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우리 조성희 형제가 공독해 준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바다인 아주 세밀하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부제목을 예수님의 금과 옥조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금과 옥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요. 듣긴 듣는데 좋은 말이다. 금이고 옥이고 그렇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한 50%, 한 70% 맞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중국의 전한이라는 나라에서 양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양웅이라는 사람이 왕망이라는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유폐하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황제가 된 자가 있습니다. 당대에 그쳤어요. 자기 대에 그치고 또 이 왕정복고 전한의 그 왕정복고가 일어나서 죽고 맙니다. 물론 전한은 그로 인해서 얼마 안 돼서 나라가 쇠퇴해서 망하고 맙니다만 이 전한이라는 나라의 왕망이라는 자에게 올린 아첨글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뜻은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유래나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 뜻을 보면 금이나 옥처럼 귀하게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과 옥조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황제인 왕망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올린 글 내용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좋게 쓰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 참 많이 쓰죠. 금과 옥조다. 그렇게 많이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이나 옥처럼 귀히 여기고 꼭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찌 예수님의 말씀이 한낱 금이나 옥에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비교할 데가 없어서 금이나 옥에다가 붙여서 비교를 한 것뿐입니다. 더 할 나위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꼭 지켜야 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금과 옥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이 왜 금과 옥조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이 앞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그 전에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과 동일해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돼서 세대를 이어가고 그러면서 세월 흘러 오늘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가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속삭임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이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때로는 귓등으로 듣고 그래서 간과하기도 합니다. 이 간과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사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살아가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아요. 또 내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걸림돌이 돼요. 육체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가차없이 무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고 간과하고 귀찮다고 내버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격언, 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격언과 금언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그 세상 법칙대로, 격언대로, 금언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요. 또 성공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재미있게 살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 위에 세상의 도덕적 법칙대로 살면 좀 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면서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홍수 때 전 세계로 그 영상이 전파돼서 그 유명한 미국이나 국제적인 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뭐 쿼라라는 게시판도 있고 레딧이라는 게시판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성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 세상에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홍수가 났는데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근데 저쪽에서 막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오지 말라고 그냥 막 뛰어오면서 오지 말라고 손수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막 혼사리를 치면서 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서 차가 그냥 딱 멈추는 순간 그 홍수가 다리를 치고 가서 자칫 잘못했으면 그 차 타고 넘어오던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 세계 사람들 말하면 어떻게 한국 사람 참 특이하다.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일로 넘으면 죽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영상은 저 호남 쪽에서 큰 비가 왔는데 영광인가요?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홍수 피해를 당한 침수 피해를 당한 집에 가서 다 씻어주고 빨아주고 치워주고 장사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다 온 동네 사람이 외지에서까지 와서 심지어 경상도에까지 와서 다
십시일반하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퍼져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다가 차가 우회전하다가 화물차가 술병이 우수수수 흩어지고 또 깨지고 그랬어요. 기사가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하교에서 집에 가던 남학생 여학생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다 치우고 또 병도 깨진 병도 이렇게 모으고 그러더니 주변에서 편의점 직원이 이 쓰레기 바퀴와 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 다 쓸고 그러다가 또 그걸 보니까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착한 거예요. 이래서 어른들도 다 모여가지고 불과 한 10여 분 만에 경찰이 오니까 싹 치워버려요. 이게 또 올라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이 칭찬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살 수 있어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특이합니다. 오지랖이 넓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에서 넓어요. 이렇게 내 것을 나눠주고 살면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도 더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남수단에서 선교 활동하던 고 이태석 신부님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슈바이처보다 이태석 신부님 더 위다. 전 그렇게 봅니다. 더 귀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두 분 다 남은 희생하는 삶을 살긴 했지만 이 신부님이 너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도덕적 명령에 따라 사는 것과 그것도 희생이죠. 굉장히 귀하죠. 그러나 그보다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에 귀국해서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다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 조금 넘게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남수단이라는 데는 너무 덥고요. 너무 열악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에 환자 200~300명씩 돌보면서 또 짬짬이 시간 내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서 브라스 밴드도 만들고 희망을 심어주려고 애를 쓴 저는 그렇습니다. 신부님이지만 뭐 신부님도 하나님의 종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지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 우위라는 게 있어요. 비교 우위. 두 가지를 비교해 봐서 어느 것이 더 우질이냐 더 좋으냐라는 걸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 이것이 좋고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고 세상의 도덕이 더 좋고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이 땅의 삶이 더 좋고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느냐? 아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일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마음속에서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미웠던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친구도 사랑으로 막 감싸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잘 나가던 인생의 행로를 돌려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사시지를 못하죠.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용서와 하늘의 평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느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저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많은 그 내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존감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달은 자존감이 내 안에 자존감이 생기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남을 천대하게 합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BTS가 그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 중에서 Love Yourself라는 노래 있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Love Yourself. 예, 너 자신 사랑해. 이 친구들이 2018년도 UN에서 연설할 때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해. 너의 소리에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너의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myself, love myself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나 자신은 self, 자예요. 자. 내 안에는 속사람, 나의 인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살아나고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눈이 열려요. 분별력이 생겨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생이 제대로 보여요. 이게 귀한 거예요. BTS 그 친구들이 Love Yourself라고 말할 때 너 자신만을 사랑해. Only yourself, love yourself. Only your love yourself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 자신만을 사랑해 그러지 않았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눈이 열리고 세상이 제대로 보여.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날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하늘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동안 다른 친구들을 땀 뻘뻘 흘리면서 은혜 받는 데 가서 부채질 해줬어요. 나를 부채질해도 예전에 여름성형학교 주일학교 때 얼마나 더웠어요. 교회가 그냥 선풍기만 위해서 돌아가는데 제법 큰 교회인데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 교회 안에 주일학생들이 넘쳐났어요. 그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친구들 서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저는 지금도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자신은 형해화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형해화 이건 뭐예요? 껍데기야 뼈만 남았다는 거예요. 생명 없어져. 미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쌓여있는 마른 뼈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체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해골을 보면 그 사람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알죠.
이 해골은 사람이었구나라는까지는 알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생명과 같은 존재, 살아있는 나 같은 존재라고 알아주지 않아요. 형체는 사람이지만 생명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바로 그랬어요. 육신의 죄악과 이생의 자랑 갖고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자기 정체성을 자랑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 같았습니다. 제게는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껍데기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사람, 그리고 이름은 있으되 능력이 사라진 해골과 같은 사람, 이건 이름만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으며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위로와 평화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게 그런 뜻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형해. 여기서 형은 모양이에요. 겉모양. 해는 뼈해자예요. 그래서 생명 없이 널브러진 껍데기와 뼈가 아닌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말씀, 역사가 막 일어나고 죽은 심령도, 죽어가는 심령도 살리고 의미 없는 시체같이 걷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이라는 유아등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지. 유아등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 밑에는 등유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위에는 불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방들이 그 불로 들어왔다가 밑에 불에 타 죽거나, 타오르는 불에 타 죽거나 아니면 밑에 빠져서 등유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마치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유아등을 보고 달려드는 그러한 분화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깨우쳐라! 이 사람들을 깨우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제 심장을 울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목회 훈련을 참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잘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는 우리 누구예요? 최수정 자매님이 못 오신다고 이제 친정집에 형부가 오늘 거기 경기도 평택은 비대면이니까 거긴 목사님이 미국인이에요. 사모님은 한국인인데 구원파 쪽인데 그래서 아주 법을 잘 지켜요. 미국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이에요. 우리 경기도는 2단계예요. 서울, 경기는 4단계. 그런데 그래서 예배를 비대면을 하니까 거기 따라간다고. 오늘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박 집사님 이제 아마도 윤 집사님과 같이 윤 집사님 주일만 쉬니까 그 인천에 있는 우람이 집에 가서 애기 좀 보러 간다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 못 온다고 가셨어요. 또 우리 오늘 아침에는 우리 강 집사님에게 또 전화가 와서 차가 고장나서 어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하고 제가 가려고 했어요. 근데 30분 늦겠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오시고 함께 픽업해서 오셨어요.
최수영 씨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도 꼭 그래야만 될까? 아니 그 주찬이 부모님도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저 목사님, 네 할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야. 영혼, 생명 살리는 거야. 네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일에 섭섭하면 어떡해? 너는 본질을 망가는 거야.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섭섭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군요. 제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차 목사님이랑 정 목사님 모임장에 셋이 모였는데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저는 앞으로 두 가지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는 목회자가 아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는 설교자가 아닌 대언자로 살겠습니다.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누가 대언자예요? 에스겔.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이 대언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하기를, 내 말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언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대신해서 말씀하라. 하나님, 내 뜻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저는 저 자신이 없어요.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지구까지 합쳐서 9명이에요. 여러분 기운 많이 빠지시죠? 저도 그 전에 이럴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체들에게, 이것도 우리 아라가 편집을 하면 드림말도 빼야 되나 9명? 뭐 안 빼도 되는데, 여하튼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렇게 된 것도 제 책임이잖아요. 목회를 좀 더 재미있고 아름답고 힘있게 많은 부흥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체들이 용기를 잃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제가 정말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전하고 또 여러분이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사명 다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에 큰 교회를 지어라. 여기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라. 많은 교인들을 모아라. 그래서 크게 부흥시켜라. 그런 말 없어요. 부흥이 됐다라는 것은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은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도록 성령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똘똘 뭉쳐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사도로서 순교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또 순교를 당하고 나서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마치 불똥이 바람에
훅 날려서 사방에 퍼지듯이 사방으로 불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쪼그라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퍼져나간 사람들로 인해서 전 유럽에, 아시아와 전 유럽에 복음이 전하고 온 우리에게까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지만, 내 힘으로는 자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의 예수님은 저의 죄를 배속하시고 죄인인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만 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좀 땅 위로 가고 싶어요. 저도 좀 즐겁게 살고 싶어요.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어저께 제가 머리를 하고 이제 우리 어저께 했나? 그지? 그저께 했죠? 그저께 머리를 하고는 이제 저는 천안 쌍용동 가서 머리를 해요. 거기 가서 머리하고 차 목사님 잠깐 만나러 갔어요. 근데 밥 먹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로스팅하는 모임에 있는 여자분을 또 전화를 걸어서 부르더라고요. 우리 차 목사님 그거 잘해요. 오늘 점심 좀 사. 그러시. 저 그런 말 참 못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저 합덕에 이제 예상 가는데 근데 합덕에 그 장어집이 있대. 민물 장어집이. 거기 가서 사겠어요. 우리 3명밖에 안 되니까 사겠어요. 얼마냐? 25,000원이래요. 뭐 장어 1인분에 25,000원이면 싼 거지 비싸진 않죠. 근데 따지면 75,000원. 정말 우리가요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즐기고 인생 편히 쉬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기도 해요. 이왕이면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면서 살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영 목사님도 주셨어요. 많은 목사님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지치고 힘든 후배들에게 어떤 목사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꽤 오래전 목사님 앞서가세요. 그럼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게 모델이 되어주세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못 됐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려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면서 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사랑의 말씀이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 끝나고
뭐가 남겠어요? 시체가 남겠지. 영혼은 주님 앞에 가느니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다 하고 왔니?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열심히 치열하게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요. 하나님 힘들게 살다고 왔어요. 그러시겠어요? 아멘. 하나님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갔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자신은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일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보람이 있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